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서로 알아봐요 외치니 그 영광과 그 존귀 그 능력과 지혜가 영원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경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온 삶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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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 찬양 찬양 만복의 근원 주옵소서. 찬송 성부 성자 성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에 소홀히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목의 전용을 따라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물질을 심기 합당치 않게 사용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베풀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시 지켜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평안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지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속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부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를 합력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를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727쪽 28쪽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 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미 있는 인생 살기.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은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터무니없이 비싸 보여도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면은 그것같이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마치 부자가 되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정말로 부자가 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평생에 돈 버는 일밖에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때 그때 깨닫고 이제는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쏟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 번 것 외에 내가 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는 그것을 위해 살았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목적으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다 왔다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여러분, 사명은 각자 다르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큰 사명을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합력하여 그것을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생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명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한 가지라고 혹은 평생을 거쳐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평생에 이루어 나가야 될 삶을 살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일상적인 사명도 있고 또 아주 특별한 사명도 주셔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을 공존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명들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으로서의 사명,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사명,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는 집사로서의 사명, 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 또 우리 부서, 우리 회사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그런 사명,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큰, 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사명은 평생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한 가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사명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그 사명에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고 근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집중했던지 왕 앞에 나가서도 그 근심된 얼굴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새로 받은 사명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쉬우면 어찌 그것이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우리는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쏟고 근심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어려운 것일수록 더 많이 마음을 쏟고 더 많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사명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나라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오해를 받기에 딱 좋습니다. 정복자들이 볼 때는 반역을 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는 입 밖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을 어떻게 깨달아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혹은 천사를 보내사 꿈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인격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 자꾸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문제로 느끼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부담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멀리 있는 그 고국 소식을 듣고 느끼며 부담이 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며 금식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면서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세대 교회, 여러분, 5가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소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원고를 썼는데 A4 용지로 12장이 나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아직 못 찍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교회의 5가지 사명에 대해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구원관을 통한 삶의 변화와 천국 입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형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전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누구든지 자녀에게 확실하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신앙 전수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가고 싶은 교회, 속하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오교회는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이 확실하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심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신 그러한 근심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에 마음을 쏟고 근심하시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는 말에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기 열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힘들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대로 가야지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엽주면서 그 사명의 길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대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사명에 두었습니다. 출세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자신의 안락과 행복보다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을 재건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청구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 않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부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자신이 직접 가면은 그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인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느헤미야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편하기는커녕 자신이 직접 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은 고생이 펼쳐질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떤 부귀영화보다, 어떤 권력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사명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출세를, 사명보다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했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그는 성경에 이름이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랑스럽고 떳떳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 아마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출세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안락과 행복보다는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명을 결국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참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이자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것을 왕에게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놓치지 않고 왕에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성이 자동으로 재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명령 내려주셔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 제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왕이 청을 들어주겠다 할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잡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준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을 쏟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치 있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근심하면서 마음을 쏟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사명에 두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하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2시,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합당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이메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특송을 하고 싶은 분들은 특송을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돌리겠습니다.